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온전해지는 그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타고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온전해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하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흠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온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서 온전함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지만 그 12장 2절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시작.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거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은 온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정말 사람답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희양찬란한 말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아니면 내 가정의 영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십시오.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당신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는데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뭘 하셨는데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그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참으심으로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 믿어요? 천국이 있는 거 믿어요?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뻐할 걸 믿어요? 이 세상에는 기쁨 반, 슬픔 반 이렇게 있나?
아니면 기쁨 잠깐 맛보고 99%가 슬픔인지 몰라도 천국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수험생들이 열심히 오늘도 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 합격이다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방을 해서 그래서 재수를 하자 열심히 재수하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고3 때보다 시험을 더 못 봐갖고 더 망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재수했는데 또 삼수를 했어. 그래도 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장이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보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있어요. 우리 이 땅 떠나면 뭐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저분이 뭐 때문에 참았어요? 기쁨 때문에 참았어요. 그러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참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 것 같아요? 어떤 기쁨? 뭐를 줘야 기쁨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기쁨일까요?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광, 함께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해보세요. 시작. 시작. 그게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과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제물. 그래서 이 짐승이 병들고 다리 저는 것 냄새나는 그런 제물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온전한 제물이 있을까 없을까? 온전한 제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에게 소를 통해 저 소를 봐요. 암소를 봤는데 저 암소가 온전할까 안 온전할까요? 염소를 보면 양을 보면 저놈들이 다 온전할까 안 온전할까? 하나도 이 세상의 것은 온전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전하지 않은 이 재물을 분명히 당신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온전한 재물을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재물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물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심령의 문제인 거야.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가져온 이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앞에 권세를 세우고 나는 지식이 있고 그렇게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피를 바쳐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제물 자체가 아름답고 그 제물 자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주실 하나님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이 헌금이 온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온전하다라고 평가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온전하다, 얘는 온전하지 않다. 누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얘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너 모른다라고 그런다면,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너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것이 온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 행위가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고 그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말씀하신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밖에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과학으로, 지식으로 어떤 혁명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나는 영접을 한 것이지요. 영접을 했어요. 나는 이 믿음을 영접했어요. 그냥 한마디 내뱉었어요. 잘 몰라도 정말 내 영이 아닌 내 머리로, 내 입술로 이제부터 주님,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 심령 자체에 믿음이 원래 없어요. 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내 안에 당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통로, 처음에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이 없는데, 말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인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기도, 항상 기도하지만 복음이 전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 사용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쓰세요?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나 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새 방언을 말하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오늘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자. 시작. 믿고 기도하자. 시작. 믿고 기도하자. 시작. 믿고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기도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기도가 터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해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본문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왔어요. 왜 왔어요? 부자 청년은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러면 너 계명을 지켰냐? 주님이 물어봤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 다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본 거 있죠? 뭐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 무자라고.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물어봐요. 성경에 네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그래요. 네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 청년이든 가난한 청년이든 뭐든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그 이유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유, 네가 재물을 다 주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내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재물이 있든 없든 재물이 박살나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네가 재물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추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칭찬받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네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칭찬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3일 만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 단 한 가지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물러가야 돼? 사단아 악한 영들 원수 마귀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뒤로 물러가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람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처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물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인본주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뭐 전도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일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것이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서지고 깨지는 그 환경들이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눠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도 온전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시면서까지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케 되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저 녀석은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봉사, 전도 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분별해서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것? 온전케 된 자들이 모이는 것.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났네. 막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거를 온전하게 된다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및 온전 53절 끝부분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되어지는 존재지요. 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건 피조물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한다 이 말, 우리 영혼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었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저거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들이 와갖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거 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2000년 전에 발생했었던 그 한 이례적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내가 걷는 이 걸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내가 1년 후를 가보지 않았어요. 2년 후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1년 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에 아주 남편이 아주 그냥 이게 이런 인간이 있냐? 아니면 내 자식 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보다, 이 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다 이게. 어제 토요일을 얘기했네. 나를 붙잡고 있다고, 나를 붙잡고 있는. 예? 제가요. 이 목회자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염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나? 영생으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요.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장 큰 걱정이에요. 목사가 돼갖고 지금 맡겨주신 영혼들 제대로 인도하고 있을까? 마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있어서 이 계산할 날이 올 건데, 특별히 목회자를 향해서 말을 하셨거든요. 네가 계산할 날이 있다. 에? 그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서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에? 그래도 막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함. 그러면서 제가 놓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요. 하나님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사이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잃어버린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항상 잘했네 못했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있는데, 주님께 기도할 때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찾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막 아버지를 목 놓아 찾죠. 그러면서 나의 신분을 찾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건 나의 율법의 행위로 잘했네 못했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황을 봐서는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럴 때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해서 그 처리하고 금식했는데 최소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 찬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가 말이 나와요.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안 해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에? 좀 부탁을 했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돼. 제일 안 하는 양반이죠 그냥. 에?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 나는 의인이, 내 영혼아 의인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의인이 되자. 내 영혼아 의인이 되자. 내 영혼아 의인이 되자. 아멘.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면, 온전하게 되는, 우리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자, 내리고, 그럼,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손 들어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다 안 들었었는데?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되십시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될 수 있어? 율법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로마에서도 말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 나를 믿냐? 믿냐? 정말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를 정말 어떠한 모든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살아갈 것을 믿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온전해졌어. 그러면 예수가 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아까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거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온전하게 되고자 하면, 온전하게 정말 되고 싶으면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가난한 것들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자를 찾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한 자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전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런다면, 그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사람을 쫓지 말고 사람의 계획을 쫓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면 나는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어지고자 한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케 되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시온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 나라가, 이 원수는 처음부터 창조된 이후로부터 아담을 죽이고 하와를 죽이고 가인을 죽이고 계속 죽이고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도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 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도래를 막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거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찬양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했어요? 무너지지 않는, 그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철부지 없고 철없고 정말 계획성 없고 게으른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12장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게 원수는, 그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들어가십시다. 온전케 되어지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러면 온전케 된 그 결과, 온전케 되어진 그 작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온전케 되어지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케 되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그러면 예수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사셨고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랑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랑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온전케 되어지고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할까? 부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부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졌거든요. 뭐만 가지면 돼요? 장수하는 거. 영원히 사는 것만 가지면 떵떵거리면서 살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거예요. 진시황이 뭐 한 거예요? 이미 모든 그 진나라, 그 나라를 다 통일하였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 늙지 않는 그 불로초만 구해서 살면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부자들이 원하는 건 이거 가지고서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가 영생학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온전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온전케 되어지는 그 결과는 오늘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권위에 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내는 자, 그가 진심으로 온전한 자예요. 어디를 가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철야를 합니다. 12월 달 철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표.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사람도 이뻐요.
안 하는 것보단 이뻐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온전케 되어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생각되어지면 그거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자. 제발 예수를 바라보자. 예? 이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다 계속 온전해지는 건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몇십 년을 살아야 온전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온전케 되고 싶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온전하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내가 십자가를 걷는 이 길에서 다른 요구하지 마세요. 영생하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영혼이 그렇게 온전케 되어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아 온전케 되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정말 오늘도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온전케 되자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 작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도 주님 사랑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김장김치 안 됩니다. 9시까지 나오랍니다. 아니 뭔 놈의 교회가 9시까지 나오래 그래갖고 그냥 좀 쉬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함으로 김장을 이게 버무리면서도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이거 김치 담으면 누가 먹어요? 조신양 목사 내가 다 먹습니다. 제가 다 먹습니다. 저를 좀 섬겨 주십시오. 영혼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이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정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온전한 작품, 완전한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